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온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왔던 그들이 그들의 고향과 친척과 나라에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증거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우리의 모든 언어들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본문 전체인데, 특별히 1절로 10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전체적인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을 쫙 조명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즉 안진뱅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에 관한 일을 오늘 성경은 전체적인 오순절 성령 사건의 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건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고,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가져다 두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의 신세가 되었다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불쌍한 안진뱅이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에 동전 한 입 두 입을 던져주고 들어가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마 다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 그 안진뱅이 그 성전 미문에 우리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만났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구걸하던 거린, 참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떨어지는 동전 한 입 두 입에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인생으로 태어났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아닌데 하나님도 어쩜 나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런 어려움들을 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어쩜 저렇게 불쌍하게 생겼지 하는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주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안진뱅이에게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런 경우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런 날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대박나는 날입니다. 거지에게 대박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동전 한두 입을 주고 들어가지만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남다르게 지폐를 주거나 또 많은 돈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주목해서 충만한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실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걷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 구걸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주어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매일 구걸이라도 해야 하기에 열심을 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걷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자신의 운명이려니 생각하며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사람처럼 실은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살았던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을 알기에, 이전에 자신의 안진뱅이의 삶을 알기에, 이 안진뱅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일어나 걸을 것임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현신의 권사님이 하는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도 될 것입니다. 전주에 오셔서 집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체육관에 모여서 바닥에도 앉고 그 의자에도 앉고 그렇게 앉았는데, 저는 이제 바닥에 앉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찬송을 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그 주위에 막 안진뱅이들이 또는 중풍병자들이, 그때만 해도 참 병원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송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병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그 권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갑자기 저 한쪽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길을 쫙 열어주니까 그 중풍병으로 실려왔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 박수치며 막 찬송하고 이쪽 저쪽에서 그런 현상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잡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 지냈던 베드로 자신이 담대하게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네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놀라는 일입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장 연약함이 가장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러면 너의 연약함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어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절대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십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어섬이, 우리의 일으킴이 능력이 되어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육신적인 안전뱅이에서, 정신적인 안전뱅이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불가능한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연약함을 여러분이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라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 치과 의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센터와 또 말씀 센터와 북센터를 짓기 위해서 3,000평의 부지를 준비하고 그 센터를 지으려고 견적과 여러 가지 계획표를 보내왔는데, 모든 것 다 합쳐서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2천만 원은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천 얼마 정도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센터를 짓는데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된다고 하니까 참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